할렐루야,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존재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거 단순한 누구누구야 뭐 이런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존재의 본질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 이름이란 신성을 가지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총체적인 인격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나와 있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여기서 믿는 자라는 또 단어가 나와 있죠. 믿는 자라는 이 단어는요, 피스티오의 현재 분사, 피스티오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이례적으로 믿고 의례적으로 영접해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어 나가는 그런 강력한 신앙의 상태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회심한 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 계속 진행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계속 인정하면서 섬기면서 믿으면서 살라는 그 본문의 말씀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 진행시켜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씀이 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하고요, 주셨다는 이 말씀이요, 역시 부정 과거용어로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그 말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권세는 엑수시안이라는데요, 이건 합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합법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 동시적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세를 갖게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각 본문 구절 속에서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내 존재감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적으로요, 정신분석학자 중에서 프랑스 락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 인간 주체가, 나라는 인간 주체 인격성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대타자를 통해서 나라는 주체가 완성되어져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타자는 바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징사회,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국가, 부모, 가족의 대표는 부모지요. 그런 부모들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타자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누구누구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나는 대타자의 그 불러줌에 의해서 내 주체 인격은 형성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는 주체가 형성되는 가장 기초적인 돌은 바로 나의 부모라는 얘기지요. 자,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부모에 의해서 나라는 주체, 나의 인격, 나의 존재감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부모가 나를 아유 못나니 이렇게 부르면 나는 못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 부모가 똑순이 이렇게 하면 나는 똑똑한 사라는 자정체감을 가지는 겁니다. 아우 저 허접한 인간 이러면 나는 부정적인 존재감을 나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 우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계층은 또 있죠.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나라, 이 전 세계가 하나의 큰 상징체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회 속에서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바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아주 전능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인품이 훌륭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를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추앙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나는 열등감까지 있죠. 내 존재감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을 끼고 있는 부모라든지 지역 사회, 우리나라, 전 세계 이 문화가 우리의 존재감을 만들어 나가는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는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가지지 못한 못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존재감의 근원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의 주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인데, 그런데 이 부모가 봐요. 이 부모가 부끄러운 부모예요. 범죄하는 부모예요. 무능한 부모예요. 이 부모가 맨날 부부싸움하고 술 먹고 도박하는 부모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부모를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부끄럽게 여기면서 내 존재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도둑이 아닌데도 도둑의 딸이 되는 거고 사기꾼이 아닌데도 사기꾼의 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존재감은 수치스러운 존재감으로 부정적인 존재감으로 이렇게 물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 존재감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 가지고 있으면 우리 힘이 나지요. 아주 자긍심이 되고 아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그런 멋진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시 그 땅 투기 문제 때문에 지금 막 시끄러운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면 50억이 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그만큼 부모는 그 부모의 뒷배는 나에게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곧 부정적인 의미긴 한데 긍정적인 의미로서도요. 부모라는 그늘은 부모라는 토대는 내 인격 형성에 있어서 내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토대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부끄러운 부모, 그 다음에 훌륭한 부모 그 유무에 따라서 내 존재감도 같이 춤을 춘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만난다는 거 엄청나게 큰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모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존재감이 약하고 열등감에 찌른 채로 이렇게 살아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참 부러울 것 없이 너무나도 좋은 아주 복된 인생이긴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런 부모 밑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뭔가 빠져있고 우리 부모들은 뭔가 모자라고 약간 무능하고 조금 수치스러운 면들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부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의 부모들은 다 가난하고 겨우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부모예요. 그럼 그 부모 밑에서 자란 나는 영원히 내 존재감이 엉망인 채로 살아야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걸 가르쳐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비록 내 존재감이 부정적으로 물들어 있고 열등감으로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나의 신분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외모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분과 능력과 외모는 그걸로 세상에서 나를 판단하지요. 판단을 하는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이것이 구비되지 않을 때 연약한 우리 마음 무너지지요. 열등감으로 고통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존재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무한 긍정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지요. 여기가 바로 우리 존재감의 근원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유무로 내 존재감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못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가의
아빠를 둔 사람도 그렇게 50억이 휙떡휙떡 들어오는데, 자,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그런, 우리 요즘 부모도 보는 거 아빠의 힘 이렇게 가지고 부모 찬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런 덕 보는 것도 우리는 아주 큰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세상 아빠 권력 그 정도 가지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 전혀 보지 않고 믿는 그 순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뒷배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자존감의 근원, 존재감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무능합니까?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열등감으로, 이런 부정적인 존재감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합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내 존재감의 근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입니까? 세상 가치입니까? 자, 나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로 내 존재감을 재단하고 있지 않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 날카로운 칼날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상처 주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못나게 보면서 핥혀버립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거를 그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함을 아니까 한번 믿고 나서는 우리가 또다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희석되어질지를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믿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내 존재감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라는 그 말씀의 요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내 존재감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감의 근원이 되어줄 때 내 부정적인 존재감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아버지도 우리의 자긍심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내 자존감, 내 존재감이 튼튼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과 비교해서 자꾸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위축되어질 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자존감의 근원, 존재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자존감은 확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